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마음에 솟으니 잠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나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11절 말씀에 11절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겠다. 이 백성과 이 성을 파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토기장이의 그릇 한번 깨뜨리면 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건 우리나 잘 알잖아요. 그건 마치 우리 질그릇이죠,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토기장이의 그릇, 요즘 뭐 이런 질그릇 그것보다 비싸고 값 있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기장이 그릇 깨뜨리는 거 예사로 생각해요. 그거 뭐 깨는 거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19장에서의 이 표현에서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예루살렘 옆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 놈자가 붙어서 마치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흰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예루살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 아니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그렇게 예루살렘의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바로 골고다 언덕하고 하시드문 어디가 이 흰놈의 골짜기가 가까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가까운지 골고다가 가까운지 아마 그거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골짜기니까 더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더 멀겠죠. 머는 건데 바로 예루살렘 곁에 있다 이거죠.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바로 곁에 있는 골짜기다. 왜 이렇게 불리느냐? 흰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흰놈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거기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그 사건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너무 특이한 사건. 그 사람이 뭔가 영웅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 참 어떤 큰 싸움을 위하고 뭐 이런 전쟁을 위하고 그런 것은 옛날에 사사기에 거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입다의 딸, 제물로 바치고 하는 이런 것이 옛날에는 이게 제물로 바치는 게 오랫동안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있었다. 근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것은 이것을 뭐 전쟁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어떤 정당하게 일반적으로 그렇는가 하고 이걸 받아줄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더라도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거의 이게 사라진 하나의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화인데
이웃에서 여기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바알을 위하여 제사 드린다. 이웃의 블레셋 나라나 옆에 또 모압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어요. 흔하게 있는 건 아니고 가끔씩 한 번씩 이 모압의 아들이 다윗하고 싸움을 할 때 아들을 그 왕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 때문에 후퇴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제물 드리는 것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이 흰놈의 아들이라는 사람, 흰놈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우상에게 어떤 전쟁의 명분도 아니고 어떤 큰 어떤 재난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제물을 바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 내용을 들고 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는 형태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사 이럴 때도 있다. 그래서 아들을 왜 그랬는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남아요. 그 아들을 제사 드린 제물로 바친 그거 신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한 것 같으면은 그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죠. 그런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들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게 거의 행하지 않았는데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를 통해서 흰놈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 내용을 소문이 나가지고 그 꼴짝이를 그것을 죽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말이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런데 그거 따라하는 사람이 하나씩 생긴단 말이에요. 흰놈의 아들이 그랬다. 흰놈이 그랬다.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은근히 그 지역에서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요.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 있다는 거,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어 있고, 그것은 제물을 드려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장소로 그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 그 내용이 이제 그런, 하나에 훑어가지고 이름이 붙어 있던 명칭이 그래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오늘 요 표현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무죄한 자의 피인 거예요. 무죄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명해서 피를 흘리라, 그것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그것을 바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두 사람이 연결되고 세 사람이 연결되면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쯤 되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많이 거의 죽은 거예요. 많이 죽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 죽은 이 많은 사람들의 그 피로 이스라엘 자체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리면은 다시는 바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럼 토기장이 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나 전체 그 유다 땅이 전에처럼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느냐? 바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표상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라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성전에서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는 그것은 또 다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이 두 피가 짐승의 피를 흘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두 피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꼴짝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사람 죽이는 그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성전의 제사, 오래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던 그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제사제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더라도 피차간에 서로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는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내용은 형태는 비슷해요. 형태는. 그런데 다른 어떤 제물들이나 제사 드리는 것은 다른 나라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제물의 이 뜻은 뭐냐니까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드리라. 제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물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11조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제물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을 또 다스리는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제사제도를 허락했는데 제사제도를 본을 따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죄인된 인간들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죄인된 자기를 발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그렇게 나타내야 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도 뻐젓하게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활성화되어 가는 거야. 활성화.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586년에 BC 586년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금 하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 사건 자체를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적인 부분에 오지병을 깨뜨리는,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이제 변화를 주겠다는, 변화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진 사건을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나라적인 혁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 19장에서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근본된 어떤 체제 자체에서 이제 변화를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제사 제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장부터 저 마지막 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이 제사 제도와 관계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내용을 하고 나중에 그 성전 입당식을 하면서 또 제사장 그 직임 그 위임식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끝이 나고 레위기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전체가 제사 드리는 하나의 형태로 모세에게 오래전부터 주놨는데 이것은 해막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하면서 옮기기 쉬운 해막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넘어오다가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해서 성전 짓는 형태로 해서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은 그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사 제도의 직분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이 586년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국가 조직 자체,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여기에서 구심점을 해가지고 이것이 확산되어지면서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서 지금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옆에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라 하는 그 꼴짝이를 통해서 요거하고 모형을 같이 하는데 그 꼭대기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꼭대기 있고 꼴짝이니까 저 밑에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 제사제도, 이거를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소원을 바라는 게 자기의 소원. 다른 아까도 말씀하다 딴 데로 갔는데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제사 드리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무슨 위급해가지고 내가 뭔가 필요하다. 비가 안 온다. 안 그러면 자식들이 필요하다. 자손들이 필요하다. 이런 명분으로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고 하는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가장 고귀한 자기 자식의 피를 흘리면은 그것이 신이 더 응답이 빠를 것이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어갖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이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라고 하는 그 꼴짝에서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가 올바르게 참 제물을 드리는 건지 귀한 것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가 맞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짐승의 아들의 짐승의 피를 흘리는 요 피는 어찌 보면 그거 비하면요 오히려 그게 좀 엉터리 같은 거예요. 엉터리. 그 정성으로 보면은 훨씬 자기의 정성을 쏟고 자기가 바라는 바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그 내용, 소원이라면 소원, 뭔가 바라고자 하는 그 부분의 성취를 위해서 뭔가 의지하는 그 자세로 볼 때는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 쪽이 훨씬 낫지. 거기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고 세 사람 나오고 연결되면서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는 피의 꼴짝이, 살육의 꼴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살육의 꼴짝이.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서 재물을 하겠다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들은 그것은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냥 거기서 매장이 되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에 이런 제도가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이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큰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지는 요 사건이 일어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정서, 제사제도가 어떻게 무너지고 제사제도의 정신 자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저 참 이 국가라는 형태는 갖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는 그것만 믿고 자기들이 국가를 유지하는 이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요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19장이 나오는데 19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이에게 가서 오지병을 사라. 오지병. 그래서 그 오지병을 사서 깨뜨리라. 10절에 보니까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 그래서 오지병을 깨뜨린 걸 통해서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은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리면 다시 쓸 수 없는 건 마찬가지야. 쓸 수 없는 건 맞는데, 근데 그 토기장이는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비슷한 것도 만들고 똑같은 거 만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깨뜨리면은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깨뜨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뜨린 거. 깨뜨린 걸 이야기하고 오지병이라 하는 요 특별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지병은 그 손잡이가 있는 주둥이가 얇고면서 항아리 같은 항아리인데 이게 아주 그 모양이 이쁘장하게 생기면서 항아리가 손잡이가 있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토기장에 가서 에레미야가 샀다. 오지병을 샀다. 그러면 오지병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쉽게 아무나 그래 만들고 아무나 토기장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일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토기장이 오지병 우리가 지금 보면 허술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당시에서 이 보면은 토기장이에서 오지병을 산다. 이거는 굉장한 고가품입니다. 고가품. 토기장이의 그 기술 자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쉽게 만나니까 이거 뭐 참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릇을 구하려면 이런 장독이나 이런 거 구하려고 하면 시장 가면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 지금 2500년 전이잖아. 2500년 전에 토기장의 오지병, 토기장. 요거는 우리가 문화를 열어봐도 고려의 청자 같으면요, 불과 1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년. 지금부터 1000년밖에 안 돼요. 고려의 청자. 그리고 유럽의 자기 문화가 막 생길 때는요, 500년도 안 돼요. 500년도. 지금부터 500년도 안 돼요. 유럽이 자기가 없사니까. 이 토기장이가 만든 이런 것 자체를요, 이거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이 중국에서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 서양에서 자기라든지 이런 걸 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게 되니까 이제 중국을 보겠지만, 그 전에 자기들끼리 만드는 이런 이런 토기장이가 만드는 이런 거는 어쩌건 있었겠지. 어쨌든 자기들도 뭔가 기술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2500년 전이라 그러면요. 2500년 전에 이 토기장이라 그러면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측면인 게 최고의 어떤 문명, 최고의 어떤 가치 있는 어떤 물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토기장이에요. 공업의 시작이라, 공업의 시작. 공업 분야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이 그릇 만드는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넘어가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이의 이 그릇을 만들어졌을까 하는 걸 우리가 보면 흙을 다루는 거, 흙을. 그럼 흙을 다루면은 성경에서 흙을 다루면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요, 농사 짓는 것은 땅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흙을 갖고 만드는 것은요, 벽돌 굽는 게 나와요. 벽돌 굽는 게. 그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0장, 11장. 창세기 10장과 11장 사이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10장에서부터 나타난 내용이 11장에 바벨탑 짓는 사건이 나오는데 진흙을 다룰 수 있는 이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자기 하나의 가업으로 삼아가는 거죠. 이 토기장이의 오지병 하는 요런 만드는 요런 기술이 나중에 바벨탑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질 때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길드 제도가 되어지는 이런 수공업, 이런 어떤 가내공업,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공업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토기장이의 요 기술이 가정가정에
나름대로의 그것을 존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걸 기술로 가지고 계속 해가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의 간해공업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도 살아가는 형태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해공업을 가진다 하는 이것을 이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간해공업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런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데, 제가 보는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2013년이라고 하는, 이제 지나갔지만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부활통일시대라 할 때 왜 이런 시대를 보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1945년 사건을 바라본 내용과 그리고 공산이란 단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공산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이 간해공업, 길드제도, 11조제도 이런 내용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가 지금 공산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되어지는데, 그 간해공업의 형태가 오지병을 만드는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 요거 잠깐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이 토기장이가 만들어낸 이 내용을 이제는 깨뜨리면 다시는 쓸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사건은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형태가 옛날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다시 회복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그 땅을 누리는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또 반복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토기장애에서 파쇄하는 것처럼 다시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듯이,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지만은 성전이 없어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 사건에 오면 성전 자체에 대한 의미를요 굉장히 성경 자체에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다 연연하게 하게 되는데, 오지병을 깨뜨린다,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린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나타낼 형태는 성전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다른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두면서 모든 인류가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의 자리에 있는, 지금 현재에 있는 성경에 예레미야 19장에서 나타나는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은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환경은 성경이라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년이 2500 지난년이 지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연결하려고 어림도 없는 거지. 다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다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는 줄 알았지. 1945년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로 흘러왔죠. 그런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2013년에 2012년 그때 바라본 거예요. 아하,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십자가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2013년을 이젠 부활통일 시대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1945년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 시각을 바라보니까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땅은 회복했는데 그 중에 유독히 성전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이슬람이라 하고, 이슬람도 자기들 성지라고 하고, 이스라엘 유대교도 그 자기 성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슬람의 그 힘이 워낙 강해서 이스라엘이 자칫 거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른 데는 폭력으로 할 수 있는데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기다 폭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폭탄을 때리볼 수 없대. 그러면서 이슬람이 우리가 성지라 하고 그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땅인데도 성전을 바라고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586년 이후에 나타난 다시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 그 사건이요. 지금 딱 맞물린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건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에 나타난 대로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하는 이 내용에서 이제 연결해 보는 그 시각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칭호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이걸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걸 연결해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내 개인도 그렇지만은 모든 국가 단위의 정책, 다른 나라 외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찰되어지는 내용, 이런 걸요, 현재적인 19장에 있는 이 내용이 오래된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라에, 더구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제사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에 이것이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상황이 없는, 아무 어떤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없는 그런 말씀 같으나 열방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의 우리는 지금 당면 과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것이 아니라 지금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상황, 현재 상황에 얼마든지 동일한 내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자꾸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호만 외치면 주문만 지고 이렇게 구호 외치고로 열방의 선지자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하면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로부터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성전이 주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토기장애에서 깨뜨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그 구호만 외쳐갖고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흰놈의 아들 꼴짝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사람을 죽인 일이, 사람 살리라고 제사절을 만드는데 사람 죽이는 일을 뻗어시 하고 있는 이런 상반된 일의 환경을 같은 동일한 지역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공산주의가 내려오는데 반공산주의다. 그래 반공.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공이다. 요거 대치되어 가지고 6.25 사변 전쟁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웅성하면서도 융성하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전 국민이 국가 체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공으로 뭉쳐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교회가 공산주의가 교회 타도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하고 공산주의는 이거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어떤 환경으로 우리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부분에 교회가 항상 앞장서서 공산주의를 반공을 외치는 하는 교회가 그것을 리더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반공을 통해서 온 민족이, 나라가, 국가가, 전체가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조그만 땅덩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게는요, 분명히 반공이라 하는 이 지향하는 이 이념 자체가요, 뭉쳐있는 이 부분이 분명히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걸 지금 흩어리고 이 이념, 공산이라 반공이라 하는 데서 하나의 반공으로서 하나의 이념으로서 반공을 깨뜨리는 이 공산주의가 전 인류 가운데 전 세계 어디는 이제 공산주의가 없는 거로 했어요. 공산주의는 이념이 없다.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다. 중국도 공산주의가 아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북한은 이제는 왕족 전제 정치로 나가고 중국은 사회주의로 지금 넘어가서 자유 경제 체제로 지금 다들 변화되고 있는데 유독이 북한의 공산주의는 전제 정치로 나가서 지금 왕위 계승에 지금 이조 시대로 넘어간다. 왕의 혈통으로 지금 계속 사람들을 지금 잡고 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민주정치가 아닌 전제정치로 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없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바로 우리 남한의 반공으로 뭉쳐져 있는 이념으로 뭉쳐있는 이 남한의 한복판에 공산주의가 뻗어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이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종북이라는 말을 따르지만 그건 종북이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에 지금 딱 물들어 있는 거지. 그것을 어디서 그렇게 양성시켰느냐. 전 세계 공산주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지금 공산주의 이론이 아주 뿌리 깊게 오랫동안 이게 우물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요,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라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 반공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남한에게, 소위 말하면 성전을 중심해서 예루살렘 중에서 온 나라가 반공으로 뭉쳐있는 것 같았는데 그 꼴짝이 저 밑에서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 있어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를 같이 버젓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고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는 성전이라 부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반공회를 가지고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올인하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가 노동운동의 그 산업의 그 역군들이라 모인다 하는 그 노동자들 그 운동의 이 이념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지. 이제부터 무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이 바로 종북주의자라는 2013년에 나타났던 그 여러 가지 형태들. 2012년 지금부터 연도는 지금 이미 1년이라는 걸 뛰어넘었지만은 12월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통진당의 그 대표로 대통령 출마한다 하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된 박근혜 씨를 하여금 그 텔레비전 그 나오는데 눈에 뻔히 모든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왔어 물어보니까 나는 당신 뜻대로 왔다. 그 이정희 의원이 지금도 통진당 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나오면서 국회의원 통진당 대표잖아. 그래갖고 나는 박근혜 씨 당신 뜻대로 왔다. 그 텔레비전에서 삼자로서 대화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참 그때만 해도 섬찟했지. 무슨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TV 토론하면서 그런 단어가 나오느냐 했는데 하나하나 접근해 본 적 2013년 내내 종북 세력 그리고 2013년 말쯤 돼서 철도노조 민주노총 이 막 번복이 되면서 막 이 노동운동이 완전히 정치 활동에 완전히 전면에 와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종북 세력이고 노동운동이고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노동운동 자체에 이르는 이 공산주의 이념 자체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있는 내용과 그 밑에 흰놈의 아들 꼴짜기가 있어서 두 가지가 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원래적으로 나가야 되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지금 대신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형태가 지금 우리 민족에 있는 반공을 외쳐야 되는 요 반공산주의를 외치면서 나왔던 우리에게 공산주의를 외치면서 있는 이것이 산업사회라고 하는 산업사회의 가장 근간이 돼가는 이 노동운동에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정확하게 맞아간단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요걸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열방의 선지한 자리를 통해서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남북의 통일 논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통일 논리로 가야 되는데 이 통일 논리가 우리한테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논리로 가요. 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아주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제일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북한에 대한 흥미를 북한이 통일되면 내가 제일 먼저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언지를 남겨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한국이 남북이 통일되면 뭐 세계 경제 대국에서 뭐 5위가 되니 4위가 되니 막 이런 이야기를 지금 2014년 2050년 되면 세계 5위권 안에 든다는 요 논리를요. 북한하고 북한이 있어야 이 산업 자체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참 더불어 산다. 요 논리로 지금 시장 논리로 지금 통일이 되어지는 이거요. 지금 내가 하지만 위험한 내용이라. 경제로 해서 나왔는데 흰놈의 아들 꼴짜기가 같이 버무려 있는 이 내용을요.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요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지병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경제 논리로 우리가 지금 여기 붙잡고 있어야 될 통일 원리가 되어지는 아니에요. 이게 바꿔져야 돼요.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에 경제, 어떠한 세계 메디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4만 불 샀고 하는데요. 이런 걸 구호를 가지고 국민들 하여금 어떤 목표를 지향하게 하는, 이건 잘못됐어요. 지금 공산반공 자체가 지금 그 원리란 말이야. 그 논리 속에, 근로자 속에 지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공산주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대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조그만 땅덩어리, 전에는 전선이 있어갖고 남북이 대치되는데, 이제는 산업사회로 되어지면서 공산주의 자체가요, 바로 노동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공으로 외칠 수 있는 이거 자체가 너무 허지부지하다니까. 어떤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경제 논리로 국민들을 이끌어간다. 경제 논리로 남북 통일을 나아간다. 하나님 보실 적에 오지병을 깨뜨려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형체를 지금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는 그걸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이 통일은 만주 땅 회복에 대한 만주 땅 회복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위치, 우리가 홍익인간이라 하는 이 단어를요, 나라 속에서 다시 반복해서 내야 돼요. 홍익인간. 그리고 그 속에서 왜 우리가 이거 만주 땅을 회복하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어지느냐? 바로 2013년에 하는 이 부활 통일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요 시점부터 나아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형태로 각 나라가 공산, 소위 말하면 이슬람, 이슬람 공산, 그리고 313년 이전에 이 기독교가 보여줬던 로마 제국에서 힘을 보여줬던 그 공동체 생활,
그 내용에서 우리는요, 만주 땅을 모든 인류가 같이 누려야 되는 그 모델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하는 그 형상이 어차피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4만 불 문제가 아니에요. 2만 불이면 어떻고 1만 불이면 어때? 그 내용이 떨어지는 생산수당은 떨어지더라도 국민소득은 떨어지더라도요, 온 인류가 안전하게 전쟁 없이 그리고 평등하게 네가 잘 산다 내가 잘 산다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것을 지향해서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요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지병을 깨뜨리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잘못을 알고 지향해야 될 점을 반드시 바르게 지향하면서 국민들 전체를 전 국민이 이끌어가야 되고 북한도 같이 가야 되고 일본도 같이 가야 되고 중국이 같이 선적가야 되는 이 동북아 이 평화 이걸 주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정책이요 우리 민족에게 필요하다니. 25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이 내용의 기록이 내용이지만 지금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야. 개인에게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회라, 기회. 유일한 기회,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기회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기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이야기에 내가 뭔가 쓰임받을 길이 없는가 하고 내가 동참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내 오지병을 깨뜨리는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는 나의 참여라, 참여. 없어요. 두 번, 이런 내용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지.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죽고 나면 없어요. 죽고 나면 다시 살 수 있나? 오지병 깨뜨리고 완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내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능하지. 죽고 나면 어림도 없어요. 다시 그 사람 살려갖고 써야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 죽고 나면 전부 다 포기라. 어떤 걸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깨뜨리기 전에, 아직은 상황이 돌아오기 전에 전체적인 걸 바로 지시하면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어떤 건지 경제 논리가 아니고 만주 땅 회복, 홍인간 5000년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어떤 사명,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될 이 분명한 사명, 요걸요 제대로 알고 구호를 좀 외치고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남겨나고 가는 게 우리가 먼저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 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로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